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똑바로 본질의 나라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고방식이 이제 진리의 질서로 달라지고 또 올바른 반향을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기쁨만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저희가 갈망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시는 참된 진실과 사실의 진리라는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 번 들으셨던 복음이신데요.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명령을 하신대요. 명령. 서로 사랑하여라. 자, 사랑하는 걸 명령하실 만큼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근본의 정신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나라는 희생이 전제된 사랑. 즉 의인으로서 하느님의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정신,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꾼이다 라는데 거기 양들을 위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기 희생으로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이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이 계명 가운데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원래 사랑의 근원은 하느님이시죠. 사랑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변질되지 않은 올바른 사랑은 아버지에게만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에게만. 자,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분석하면 거기 답이 다 나오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유심히 보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 답을 다 알 수 있는데 온통 희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꼬르 희생의 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질은 이꼬르 희생의 크기예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은, 내가 많이 사랑해서 자식이 좋아지면 그걸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시죠. 바로 이렇게 원죄로 가득한 죄인인 인간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유심히 보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고통과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뻐요. 내 희생을 통해서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고 나아진다면 그게 오히려 희망이고 영예입니다. 자, 인간도 이럴진데 이 속성이 하느님에게서 온 거거든요. 하느님의 거룩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으로 상대방이 좋아지고 그 영혼이 더 발전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무한히 기쁘다. 이러면 똑바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조금. 근데 사랑이라는 관계성에서 살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좋아지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취하려는 게 있다. 이러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역겨운 마귀가 불어넣는 사랑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엄청 좋아하지만 사랑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면 똑바로 된 거룩한 사랑,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 변질되지 않은 올바른 사랑, 온전한 사랑의 정신이신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가를 보면 온통 희생밖에 없는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다 그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남녀 간에도 내가 저 사람을 왜 좋아할까?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아서.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 이득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 나를 만족시켜주는 뭔가가 있어. 이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도둑과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저 영혼에게서 나에게 유익이 될 무엇인가를 훔쳐오는 도둑과 강도짓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듣기 좋게 포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이 온통 이렇다 보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나마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하려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보면 거기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하시잖아요. 왜냐? 사명을 행하려면은 저 사랑의 정신이 없고서는 절대로 사명을 행할 수 없어요. 즉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저렇게 거룩한 사랑의 정신, 즉 자기를 희생하고 의인으로서 남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정신이 없다. 그럼 절대 하느님의 일을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신을 희생으로 내놓음으로써 상대방의 영혼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죠. 그럼 그게 나의 기쁨인.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나라거든요. 세상의 사랑도 이 정신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스승 제자도 그렇고 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이런 신적 질서 가운데에서 상대방의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한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 이러면 사랑을 아는 거고 하느님의 사랑을 똑바로 나도 조금 닮아서 수행하고 있는 거다. 그럼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럼 아예 이 사랑의 정신으로 기본 베이스의 마인드가 무장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사명을 이어받아서 행해야 될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시는 거고 당부를 하시는 건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그럼 그때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성으로 신뢰하시는 거예요. 아, 저 아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신뢰 있죠. 그 신뢰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내 것이라면 온통 다 너에게 다 맡겨도 마음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편안함 자체야. 이런 신뢰의 관계.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나라거든요. 그럼 이거는 절대라는 단어가 그때는 붙어요. 절대 사랑,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이런 나라에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었고 절대적으로 하나 됐던 그 사랑의 정신세계에서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희를 믿고 너희를 신뢰하고 너희랑 하나 된 관계성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한 나의 사랑, 이거 예수님만 갖고 있는 독자적인 사랑이냐? 아니요. 아버지랑 똑같은 사랑. 그 거룩하신 사랑을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고 용해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면에도 그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사랑 안에 너희도 머물러라. 그 거룩한 사랑이 너희들의 정신이 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이 되게 해서 그 마음과 정신 가운데에서 아버지 뜻을 행하거라. 이런 나라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자, 자꾸 반복해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지금 2번 말씀하셨죠. 9절과 10절에서. 그럼 도대체 내 사랑, 즉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랑이 곧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똑같은 건데 곧 거룩한 사랑인데 왜 그토록 거룩한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실까? 인간적 사랑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 사명을 망치는 길인가요? 사명을 똑바로 수행하는 건가요? 망치는 길입니다. 자, 망친다는 건 뭐냐? 그건 하느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자신의 영혼에게도 독을 먹이는 일이에요. 지옥 가는 독. 왜? 거룩한 사랑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 거룩한 사랑은 나를 배제한 사랑인데 저 나를 배제한 사랑에서 벗어났다. 머무르지 않고 벗어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나를 작은 누룩처럼 끼워 넣어서 나를 위하는 뭔가가 들어가 있는 사랑을 행한다는 거죠. 자, 하느님의 일꾼이 그렇게 나를 배제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을 행한다. 이러면 사실은 망한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 그건 바리사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거니까요. 누룩을 집어넣고 마치 하느님의 훌륭한 일꾼처럼 남을 속인 거죠. 일평생.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그럼 여기 지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계속 반복하시는 건 그 중요해서인데 왜 중요할까? 그 거룩한 사랑의 정신세계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행할 때만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고 영혼들도 살릴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거룩한 사랑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그럼 벌써 그건 내 것이 들어간 상태로서 그런 사랑 가운데서 뭘 행하면 다 내 것을 누룩처럼 집어넣기 때문에 바리사 율법학자와 똑같은 거고 그 바리사 율법학자가 자신의 것을 누룩처럼 집어넣는데 하느님 이름 팔아가며 착한 온갖 행세를 다하고 코스프레를 다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지옥 갔죠. 그거랑 똑같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강조의 나라에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즉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네 정신이 되게 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렀다. 자,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명의 정신이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사랑이고 나를 배제한 거니까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은 나도 이렇게 나를 배제했으니 곧 나를 배제한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 나도 나를 배제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안에 이렇게 머물렀으니까 너희도 그 똑같은 계명, 여기서 4계명이라고 하셨지만 곧 이 4계명은 하느님 아버지의 계명인 10개의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너희도 10개의 계명을 나처럼 똑같이 지키게 되면 너희가 배제된 거고 또 그 너희가 배제됐다는 건 거룩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반증이죠.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거룩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정신으로 사명을 수행하고 아버지 뜻을 행해야 부작용이 없고 또 제자들이 받을 상급을 그때 그런 정신으로 행해야만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고 여기서 벗어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나라인데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자꾸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자,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 안에 머물러서 사명을 아버지의 뜻을 잘 수행해. 그러면 너희들의 영혼이 좋아지는 거니까 너희들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을 내가 바라봤을 때 너무 기쁘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좋아지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니까. 사명을 그렇게 충직하게 잘 수행하면 제자들의 영혼이 당연히 천상의 높은 곳에 가고 좋아지는 거죠. 그것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거다. 자,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성령 하느님을 받고서 영안이 열리게 됨으로써 막 기쁨과 열정으로 충만하고 끌어올랐죠. 그건 뭐냐? 그 아버지의 뜻을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지에 대한 기쁨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한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머무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이게 계명이다. 즉 나의 계명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계명이시다.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된 관계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거라.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똑같은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그럼 뭘까? 하나 되고 신뢰하고 믿고 이런 나라에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또 그 상대방을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잖니. 이 정도로 나를 배제하고 너희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를 입증시키는 나라시죠. 그렇게 나는 그 정도로 나를 다 내어놓은 나의 전부로서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에게 전부로서 사랑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세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 내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나라는 바로 이 나라란다 하면서 예시를 쫙 하나 드시는데 그 예시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요. 그럼 여기서 친구가 누굴까요?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이 무슨 카발, 딥스테이트, 적그리스도,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친구는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즉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가 유일하게 따를 기준입니다라고 해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이 사람들이 친구예요.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 친구들이라고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뜻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그런 하나 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럼 아버지께 맡겨진 하느님께 속한 양들도 당연히 다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잖아요. 자신이 만드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창조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자원해서 목숨을 내놓으시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요. 이게 자기 배제의 절정이죠. 그렇죠? 목숨을 내놓았으면 자기 배제의 절정치를 입증하는 순간이에요. 죽음으로 입증한 거니까. 난 이 정도로 사랑해요.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죠. 이 자기 배제에 아주 정점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된 사람들을 위해서, 즉 나에게 보내주고 맡겨주신 하느님께 속한 양들, 그리고 사명으로 완전히 이 진리라고 하는 신적 질서에 의해서 하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만약에 목숨을 내라. 그럼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단다. 그것의 표본이, 모범이 예수님이셨어요. 먼저 본인이 모범을 보이시고 수행을 하시죠. 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사람 살려주세요. 대신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이러면 이거 정점을 찍는 건가요? 아닌가요? 정점을 찍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가 입증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절정. 이것을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이렇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그 정신으로 무장돼서 그 정신으로 살고 그 정신에서 사명도 수행하라고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명령이세요. 그걸 너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아. 실제적으로. 그게 실천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향과 행동은 다르다. 누구나 다 진리를 좋아할 수 있고요. 신적 질서를 좋아할 수 있고요. 아름답다, 멋있다, 좋다. 이런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적인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 사실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도. 사실적으로 네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너를 희생하고 배제시키는 어떤 사랑 실천을 한다면 그럼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 하나 된 관계성.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집에 종이 있어요. 그럼 종은 시키는 일만 하죠. 그에게 어떤 주권이 있거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어요, 종에게. 그런데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앞에 친구가 하나 된 사람들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잖아요. 왜 하나 된 사람인지를 15절에서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죠.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공유하고 나누는 사이. 이게 하나 된 사이죠. 이 정도로 신뢰하고 이 정도로 믿는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단어의 나라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친구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 그렇게 하나 된 관계성을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종은 주인의 의중을 모르고 시키는 일만 하죠. 근데 친구는 그럼 시키는 일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된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나요? 알아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내가 찾아서 일을 하나요? 그렇죠. 자주적으로 내가 찾아서 일을 하죠. 이렇게 친구랑 종은 하는 일도 다르고 취하는 스탠스도 다르고 다 달라요. 권한도 다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너 가서 산 희생제물로 너를 좀 바칠래? 그래서 내 자녀들을 좀 구해야 되겠어. 이런 어떤 명령을 듣고 하셨나요? 아니면 자원하셨나요? 자원하셨어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자원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거죠? 아버지가 뭐 좋아하시는지 그 의중을 알고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랑 나는 하나 된 관계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거지. 아버지의 근심 걱정이 곧 나의 근심 걱정이야. 이 나라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자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거죠. 이게 친구라는 나라예요. 영적으로 지금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실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법한 일들을 하는 게 이게 사명을 수행하는 자의 기본 자세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면 기본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곧 아버지의 모든 뜻이 다 나의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내 근심 걱정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이런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 친구인데 질서를 하나 친구면 이 세상에서 잘못 이해하면 맘먹는 관계로 또 착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구 그러면 나이를 기준으로 그냥 동년배야. 그러면 우리 친구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정신세계의 차원에서의 친구는 절대 그 나라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고 소년이어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정신세계를 공유할 수 있고 하나 된 관계라면. 이러면 친구예요. 그래서 외국은 왜 영화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와 소년도 뭐 친구 관계로 나오고 이런 그런 소재들이 많죠. 그게 친구가 뭔지를 좀 아는 겁니다. 친구라는 것은 하나 되고 믿고 신뢰하는 관계성이 성립됐을 때 친구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친구라고 하셨는데 동시에 어떤 질서를 지금 세우시는 거냐면 친구다. 그러면 이해 잘못하면 친구니까 맘먹어도 되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이런 착각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친구이면서 동시에 이런 질서도 있다라는 것을 설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너희가 나를 뽑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았어. 내가 너희를 뽑았으니까 나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시고 절대 자신의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하셨다. 이게 질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그러면 제자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 이외에 자신의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그 범주를 능가해서 무엇을 내 뜻으로 하는 걸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능가한 거예요. 나도 그분에게서 뽑힌 사람이므로 예수님이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나는 아예 내 거를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리는, 이 나라에서 살아야 그게 능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질서를 16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 너희하고 나는 친구가 맞아. 그렇지만 그 친구라는 것은 맘먹어도 된다라는 나라가 아니라 너에게 다 오픈해서 알려줄 만큼 나랑 하나 됐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동시에 어떤 질서가 성립되는 거냐면, 물론 너하고 나는 하나 된 관계지만 내가 너를 뽑았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내가 했던 것을 능가하는 무엇인가를 하면 안 돼. 그 능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 뜻 말고 아무것도 내 뜻으로 안 했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뜻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뽑아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에 숨겨져 있는 그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 너희가 이런 질서 의식이 투철한 가운데 무엇을 행해? 아버지의 뜻을 행해.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아버지도 인정하실 거고 나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열매가 영원히 남아있고 기록이 되고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겠죠. 그런 올바른 정신세계에서 수행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천상에까지 언제나 영원토록 잘 보존되고 남아있게 하려면 너는 네 뜻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를 능가하지 않는 그 질서 가운데서 하면 너가 맺은 많은 열매들이 천상의 나라에 다 그대로 올라가서 남아있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라는 것이다. 자, 네가 그렇게 사명을 잘 수행해. 이런 신적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내가 한 범주를 능가하지도 않고 또 나랑 하나 된 관계로서 내가 너희에게 다 오픈한 것을 너를 완전히 배제시킨 다음에 아버지하고 양들만을 위해서 곳간의 보고를 가져다가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잘해. 그러면 네가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버지께 청하지 않니? 그러면 그 청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다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런 내가 질서도 가르쳐주고 하느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 나하고 친구 사이인데 그 대신 지켜야 될 게 있다. 나를 능가하면 안 된다. 또 곳간의 보고를 마음껏 열어다 써도 되는데 단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너가 무슨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역겨운 것이 되면 천상에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서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수행하면 그 맺은 열매를 천상의 나라에 다 가져다 놓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가져다 놓음으로써 언제나 남아있게 해주고, 또 네가 그렇게 올바른 정신세계에서 내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하면, 그렇게 행하다가 너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은총을 청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네가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뭘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래, 저 아들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마 하면서 주실 수 있게끔 하려고 내가 이런 주의사항,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란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후미에는 끝맺음을 하시는 거예요. 쫙 이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맨 17절에는 마치 요약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딱 종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건 이것이란다. 서로 사랑하거라. 한 문장 안에 엄청 많은 관점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사랑하여라 이거 한 문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여라 이 한 문장 안에는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 사랑의 정신으로 너를 완전히 배제하고 아버지하고 이웃만을 위한 사랑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머물러서 해야지만 너는 부작용이 없고 누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으니까 내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 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한 이제 우린 친구다. 나는 너를 그렇게 절대성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된 관계야. 그래서 난 너를 친구라고 불러.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믿어서 오픈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일을 행할 건데 단 그때 주의사항이 뭐냐? 내가 너를 뽑았어. 그러니까 질서가 뭔가? 나를 능가할 수 없어 너는. 그럼 능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했던 방법을 뛰어넘는 그런 이상한 인간적인 기호와 경향과 정서, 내선, 내 기호를 끌어들여서 무엇을 했다가는 그건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러면 근데 너가 그렇게 안 하고 순종으로 내가 한 방법 그대로 잘해. 그러면 너가 맺은 모든 열매가 천상에 다 보존돼서 남아있을 것이고 네가 그렇게 올바르게 아버지를 하면 그것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훌륭하다, 기특하다 해서 너가 청하는 것은 사명과 관련해서 청원 드리는 건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다. 이 전반부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는 그 나라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명을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사명을 수행한다라는 건 어떤 게 기본 마인드가 돼야 되냐, 근본의 설정값이 돼야 되냐, 사랑의 나라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나라가 절대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근원이자 그리고 사랑의 모든 것의 출발이시고 모범이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사랑의 기본은 뭐냐면 나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이 좋아지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그 희생을 아주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이게 거룩한 사랑의 나라라는 거죠.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럼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돼요. 기본 마인드, 기본 정서, 기본 내재된 사고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훌륭한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으로 더 내 영혼을 고결하고 고매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나라로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셨던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사람들 첫 번째는 가족이겠죠. 그 가족부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사실적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